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향하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기도하실 때처럼 진주에서도 오시고 김해에서도 오시고 저 동대 신동에서도 오시고 반송에서도 오시고 이 주위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여기 카페 올해 사장 오십니다. 아무튼 오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17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17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전부 애기들이야.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가 종력전도주의를 이제 연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매주 특별한 의미를 주어서 어쨌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나가 교인들을 나오게 하고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회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꽃으로 환영했는데 실물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는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송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송 우리 분은 오명희님이신데 우리 제 아내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전국 신앙송 대회를 휩쓸고 다니는 신앙송 깡패 비슷하게 이런 단어 써보지 말아야 했는데 신앙송 대회에서 많이 탁월한 성적을 거두시고 또 전국 동남아 일대를 순회 공연하고 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명희 신앙송 님께서 오셔서 이어령 님의 어느 개인날 신앙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개인날 이어령 태양은 혼자의 힘으로 빛나는 것은 아니다. 비나 구름 그리고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사막의 모래알을 비출 때 태양은 저주지만 풀잎 이슬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태양이 이슬에 젖는 순간마다 태양빛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태양은 흑점이 있어 빛나는 것이다. 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은 것입니다. 예, 왼편에 계신 분들은 왼쪽 거 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거 보시고 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성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낸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영 침례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김해에서 왔습니다. 도로가 서로 뚫려가지고 멀지 않네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저기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습니까? 잠은 잘 어제 주무셨어요? 네. 저 얘기를 잘 들으려면은 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저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저와 같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인사는 축복합니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면은 뭐가 좋느냐면은 축복받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울 때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마음이 회복되고 밝아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여기 오신다고 힘들었을 텐데 눈망울들이 정말 똘망하시네요. 초등학교 입학생들 같습니다. 너무 표정들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을. 저기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보통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면은 한 2시간을 합니다. 잘못 걸렸다 오늘. 맞습니다. 잘못 걸렸습니다. 그런데 안 졸고 잘 들으시면은 제가 1시간 안에 반으로 딱 잘라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1월이잖아요. 휴식이잖아요. 휴식 날이잖아요. 그래서 딱 치킨이나 피자 딱 시켜놓고 집에서 영화나 TV 딱 누워서 보면은 좋잖아요. 딱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왔네요. 치킨이나 피자는 어떤 게 맛있습니까? 요새는 치킨도 종류가 많죠. 뭐 B로 시작하는 치킨도 막 있고, 뭐 요새는 후참잘 뭐 이런 것도 있대요. 후참잘 뭔지 아세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뭐 집인가 치킨인가? 뭐 자담 치킨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BHC 뭐 BBQ 이런 것도 있죠. 뭐 피자도 많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먹고 나면은 또 뭐가 땡겨요? 여기 물이 있네요.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먹어도 되겠죠? 여기 올라오니까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커피 땡기잖아요. 커피. 저는 카페 라떼를 좋아하는데 커피는 또 어떤 집이 맛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뭐 파스쿠치 이런 거 많이 드시나요? 요즘 하삼동, 컴포즈 이런 것들 있죠. 커피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뭐 탁 물어보면은 5초 내로 대답을 합니다. 그죠? 5초 내로. 요즘 또 핫하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AI. AI. 집에 있는 아이 말고. AI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면은 금방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물어보면은. 그죠? 요즘 핫한 데가 어디야? 그럼 바로 대답하죠. 왜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어때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고민돼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금방 대답돼요. 한 분 하시네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있긴 있었나? 그런 때가 있었나? 대부분 물어보면은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잘 풀릴 때, 뭐 돈이 잘 벌릴 때,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는 내가 힘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여기가 교회라고 믿습니까? 네,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목이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정보들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많이 아시죠? 교회는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는 알고 있지만은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잘 흘러넘치는 교회. 그죠? 착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서 착함이 막 흘러넘치는 묻어나오는 그런 교회죠. 눈빛에도 착함이 눈빛에서 착함이 막 보여요. 표정에도 착함. 착함. 악수를 하면 악수에 막 착함이 묻을 것 같아. 그런 교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그래서 이런 말에 쏘고 넘어가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에 속습니다. 에? 그래서 따라갑니다. 교회 갑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지내보니까 말하고 틀리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상처받고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뛰쳐나가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친하게 지나면서 멀리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군가 지켜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주먹을 쥐면서 확신을 합니다. 그봐, 교회는 갈 곳이 못돼. 안 가길 잘했어. 그런 확신을 심어주게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가식적인 교회, 이기적인 교회, 돈 밝히는 교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불쑥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가 아니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여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보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양육을 해서 맡기고 딴 데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식민지 시대에 아주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하죠. 그 지역인데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정도 되겠네요. 기면은 150 모자랍니다. 예,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지식이 넘치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조건이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혈질인 사람들,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놀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을 빼먹고 동업하자 해놓고 덩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무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욕을 하고 찰지게 욕을 한다고 요즘 욕을 하고 또 음담 패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악독, 아주 악하고 지독한 사람들이 다녔어요. 악독한 사람들, 노함, 화를 막 내요. 버럭버럭.
저도 젊었을 때 프로포즈를 한다고 아내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분을 내요.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아이 그것도 못하냐고. 비켜봐봐 내가 할게. 떠듭니다. 떠드는 것. 시비충이라고 그러죠. 애들 말로. 시비를 걸어요. 이게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충고를 합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해요. 남을 공격하고 험담을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의도가 선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문제 많고 힘들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장나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병원에 누가 옵니까? 병원에 이 펭귄 같은 사람들 오잖아요. 펭귄처럼 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경색이나 뇌 문제가 오잖아요. 마비가 오고 중풍이 오잖아요. 그럼 걷지를 못하잖아요. 겨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팔을 못 쓰는 사람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침을 흘리는 사람들 있죠. 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관와사라고 합니까? 이게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아이 왜 침을 흘리냐고 더럽게, 아이 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질질 흘리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될까요? 이 팔에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래서 씻지를 못하고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얼굴이 꼬질꼬질 더럽냐고. 밥 먹는데 아 머리카락 왜 그렇게 냄새 나냐고. 그렇게 막 지적을 하면은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아 당신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럽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당신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왜 말이 틀려? 라고 꼬집어주면은 될까요?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얌체야? 아 실망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쩌자는 걸까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고 실망하고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을 칭찬을 해주죠.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 가니까 그 남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이고 오늘 드디어 제 아내가 방귀를 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방귀가 나야 된다면서요. 방귀 꼈다고 자랑하는 거 봤어요? 저는 아내한테 구박을 줬는데 웃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심하게 웃는 사람,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 대소변 넣었다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아이고 오늘 소변을 200cc나 넣었어요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손가락 까딱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물 한 모금 마셨다고 칭찬을 해주죠. 병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7이십니다. 작년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먹는 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아이들 먹이는 그 있죠, 이 튜브, 그게 물을 넣어가지고 한 모금씩 한 방울씩 이렇게 입에 겨우 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못 삼켜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자는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 물 마시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은 어머니를 제가 밤새도록이라도 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놓으신 침대를 밤새도록 들고 있으라고 해도 저는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어머니에게 아니 물도 못 마시고 말이 왜 그래요? 좀 먹어봐요 좀. 밥도 못 먹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거저되어 계십니다. 여기까지 밤새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런 불효막심한 인간 하면서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처럼 반응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칭찬을 해서 치료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주 기초적이고 사소한 것을 칭찬해 주면서 우리 마음의 치료를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서 하듯이 그런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스티븐 콜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 좌우한다. 보이십니까?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응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온 사고방식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툭 나오는 거 있죠. 그냥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해온 그 사고방식이 쌓여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잘 나오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쫙 스캐닝을 합니다. 쫙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어떻다 하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갖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자매님이 한 말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저번에도 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꼬집어줍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을 잘 하시는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쌓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동의를 잘해줍니다. 그래. 그리고 응원해줍니다. 그래 해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 막 같은 말을 반복해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집사님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똑같은 얘기를 900번 들어도 또 새롭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있는 분들은 내가 얘기했는 게이네.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기분 안 나쁘잖아요. 어쩜 그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한 얘기를 100번 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착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상적인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여태까지 천국 같은 교회는 이제 잊으십시오. 당분간은 꺼내지 말고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천국 같은 교회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병원 같은 분위기가 심각하게 나는 곳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 나의 허점과 약점과 단점을 언제든지 끄집어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 침례교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수영 침례교회에 오신 겁니다. 바뀌었네요. 자, 돌아갑니다. 자, 본문. 자,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에서 우리에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주면은 그것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서 꼬집어 줍니다. 그리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죠.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선택입니다.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이기려고 하죠. 이것은 죄 짓는 범죄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싸움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이기는데 주목합니다. 남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서로를 공격하고 공격을 받고 이런 쪽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을 이기는 일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용서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우리는 놓치고 왔던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 타워처럼 쌓여서 그것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픈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 매형이, 큰 매형이 작년 6월에 67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매형은 30대 때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먹으면 누나를 두드려 팹니다.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때 중반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았습니다. 키가 80 몇 되고 덩치도 한 100kg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로 이사를 왔는데도 20년 넘었죠. 계속 전화를 합니다.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온갖 쌍욕을 해댑니다. 누구 욕을 하느냐면 누나 욕을 하고 자기 부모 욕을 하고 또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욕을 하고 끌어붙습니다. 저한테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던 모양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나마 진짜 알았다.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그래서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 어머니 용서했다는 거. 자기 말 안 듣는 그 아들 말썽꾸러기 이놈 자기가 이제 아무 미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제 됐다.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됐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용서는 마음치료의 특효약이다. 특효약입니다. 용서를 하면 우리는 낫습니다. 마음도 낫고 몸도 낫습니다. 잘 때 주무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허물과 죄가 많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 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가까운 가족 중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나를.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 못난 점. 그것 때문에 우리 열등감 생기고 피해의식도 생기잖아요. 그런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으르게 이불도 안 개키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나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실습해야 돼요. 실습. 저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여태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을 생각합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힘들게 했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시작. 오늘 누구를 용서했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말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치료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내 마음이 묶여져 있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안 좋은 감정과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두신 겁니다.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용서에 대해서 좀 이게 바뀌었네요, 순서가. 생각해보는 시간, 어디에 나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여여 이용마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부르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도 주시고 널리 환을 쓰게 하소서. 하시고 누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무엇입니까? 병원입니다. 예, 이번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통해, 비리를 통해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함으로써 치유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같은 교회가 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토마스 멤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문학자라도 자기 영혼을 내버려두면 바가는 농부보다 못하다. 하늘의 천 길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천문을 다 아는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을 내버려두면은 밭 가는 농부보다도 무식한 사람이다. 자기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가장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는 것을 아는 것, 그 특별함을 아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허점을 콕콕 찔러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내 허물을 용납해주고 내 허점을 받아주고 내 실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100%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치유해주는 예수님과 교회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용기는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너그럽게 생기셨습니까?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